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주님의 풍성한 품에 우리들을 품어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 속에서 주의 선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만드신 줄 믿사오니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여 주신 은혜와 능력, 열심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1장 하신 후에 강금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관자 되시어서 항상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채우지 못한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샬롬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선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어려움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환우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눈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눈이 온전히 나음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신상희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면 로마서 15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바쁜 일과 중에 또 다 마치고 수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주도권이라는 단어가 때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주도권을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누가 지고 있고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에 상당한 변화와 중요성을 띠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를 생각해보면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결정권, 자녀 학교 문제라든지 이사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의 결정권이 누구한테 쥐어져 있느냐가 파워게임도 되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말고요. 우리 삶으로 한번 국한시켜보면 우리가 신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주님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이 대답을 알기 위해서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의 대답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주도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그럼 내 안에 사는 존재는 누군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이미 죽은 나에게는 삶의 주도권이란 신앙 안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내 삶의 주도권은 그럼 누구에게 있는가? 내 속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에게만 주도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산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 방향성, 그 주도권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께만 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다라는 겁니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로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이 뭐죠?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삶의 주도권이라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 있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 증거로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뭐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뭐 어쩌다 하더라도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일합니다. 고생하고 물질도 쓰고요. 잠도 안 자고 노력합니다.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계획하고 인도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군가?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자세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한 절씩 좀 볼게요.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뭔가? 그 앞에 16절을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복음에 순종하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이거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자랑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사울이 뭘 자랑했을까요?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못 먹어가면서 매 맞아가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 것, 자비랑으로 자기 돈 다 쓴 것, 뭐 그런 것을 자랑했는가?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뭘 자랑했는가? 자신이 이방인들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너무 자랑스럽고 기뻤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 밑에 18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하고 강조하는 게 뭔가? 내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지신 분이에요.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목적을?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럼 수단이 뭐죠? 나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도권을 계신 분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역사가 어디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의 몸뚱어리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나타난다. 이게 나타나는 바는 내가 열심히 일했구나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구나를 드러내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신 그 미디어, 도구, 방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일이며, 일이라는 것이 영어로 did, 행동을 말해요.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 wonders, 이적을 말합니다. 이적의 능력이요, 더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사실은 내가 한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through me, 나를 말미암아서 이런 것들을 하도록 다 밀어주시고 제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돌보아 주셨다. 삶의 주도권이 주께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모습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1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이중부정인데요. 쉽게 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것만 말하고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주께 있는 삶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바라보는 날은 오직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뻐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내 삶의 주도권이 진짜 주님께 있을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놀랄 만한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뭘 듣고 싶다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군요 라는 그 자랑, 찬송, 감사를, 그 항복을 받아내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을 때, 내가 있지 않고 주도권이 주님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안전해집니다. 좀 쉽게 풀면은요, 일이 잘 될 때에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다 주님께서 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할 뿐이죠. 그리고 하는 말,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일이 잘 되었을 때 그 모든 영광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자랑하지 못해 안달날 때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일을 내 멋대로 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반대로 일이 안 될 때 있잖아요. 분명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의 삶은, 신앙은 안전하다는 거죠. 왜요? 주께서 하셨음을 믿기에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따른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내가 정말 수고했을 때에도 어떤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께 붙잡힌 바 된 자, 주도권이 주께 온전하게 100% 넘어간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만큼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주를 위해 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 이끄신 결과입니다. 분명히 말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안전해집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신자들이 엇나가고 무너질 때가 언제죠? 섰다고 생각할 때 아닙니까? 이때 무너지기가 제일 쉬운데 주께 주도권을 다 드리니 우리는 자랑할, 우리가 높아질 틈이 없다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못된 곳,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이 분명히 이루어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니 일 안 됐다고 낮아빠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도권이 주님께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믿음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니, 불평이겠죠. 다시 부부 사이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결정권과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다. 그럴 때 아내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종인가 싶고, 남편이 시킨 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되나 이 생각 드니까 굉장히 피해의식이
속상함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을 주님께 다 드린다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엇나가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나는 종인가? 나도 자존심 있는데. 그러면서 패시브 어그레시브라고 하죠.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뭔가? 일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뭐. 그렇게 말하면서요. 정말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는가? 모든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고 말하면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18절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라는 구절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도권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움직이고 일하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나는 이미 죽었지만은 그 죽었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진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 내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물질,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자존심, 나의 열정, 그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완전히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볼 텐데요, 조금 뜻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 걸작품이라는 거죠. 이유는 뭐라고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선한 일을 저와 여러분도로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미리 준비하셨죠. 그래서 삶의 주도권은 언제나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도권을 주께 드림으로 놀 수 있다? 아니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주도권을 보여주신 그 방향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시간과 장소를 향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삶의 주도권을 주께 드리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하여 내가 정말 전적으로 내 삶을 통하여 살아내고 있는가 확인하는 그 두 가지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중요한 증거, 바로미터, 지표, 잣대가 뭔가? 내 속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 세상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확인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세 번역은 조금 더 쉽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소망, 꿈, 목적, 비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잘 먹고 잘 살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세상을 향하여 자꾸자꾸 가게 됩니다. 예수 믿어봤자 별 것 없는 것 같고, 기도해봤자 안 되는 것 같고, 그 말은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을 향한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내 삶의 소망이, 내 삶의 믿는 구석이 정말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삶의 주도권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한 구절을 더 소개해 드리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갈로로 있고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어 번역을 보면 좀 달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에 영어 번역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킹 제임스 버전 보면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뭔가 관심이 있어야지 세상이 우리를, 그런 신자들을 조정하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신자들에게, 즉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세상에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겨서 박살내서 전쟁, 그렇게 해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들을 어찌할 수 없다. 이게 더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증거가 있을 때에 마지막 결론은 이거죠. 주님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내 삶을 통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억울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아쉽지 않고 오히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술의 고백 가운데, 표정 속에 이런 기쁨이, 이런 자랑이, 이런 명예가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삶의 주도권을 주께 드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요, 다시 한번 내 삶의 주도권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왕 주께 드릴 것 한 50% 말고 그냥 100% 전적으로 한번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주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니 그 길에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죠. 내 삶을 통하여, 부족한 내 삶과 내 입술과 표정과 행동을 통하여, 적은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난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항복하고 감사, 찬양, 자랑을 주께 드린다. 이상적인가요? 저는 이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평범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의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나깨나 우리와 늘 함께 사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자랑과 풍요는 이제 더 이상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하심이 충만히 그리고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3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 선교회 야유회가 내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늦지 않게 오셔서 9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신청하신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됩니다.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꼭 참석해 주시고, 참석한 후에는 친교실에 있는 출석표에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주일날 9시 30분 계속 진행됩니다. 새가족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